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어문에는 그 다음에 이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열심 내미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는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바울의 자랑함을 가리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주께서 주신 사도직과 그 직분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한 그의 사역에 대해 자랑스럽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고 결코 분량밖에 자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부득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한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많으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아주 주밀하게 놀라운 세계를 만드셨고 또 이 거대한 우주, 또 인간 만사,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일은 진짜 우리 생각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분주다망하시고 복잡하신 일이죠. 사람은 할 수 없는,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도, 조그만 교회도, 조그만 가정 하나도, 가장들이 조그만 사업체도 잘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에 보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게으르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주부들은 집안일도 부지런히 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여건 속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는 표현하기를 중매자의 일을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함이로다. 중매하는 거 잘 알죠? 요즘에는 중매가 많이 없죠. 다 연애 결혼들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될 때는 중매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결혼정보회사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주 잘 또 중매를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죠.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신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중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말고 아직 믿기 전의 사람들을 두면 좋겠죠. 믿기 전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신랑 예수님하고 저들하고 중매하는 것이다. 전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결혼이 되려면은 신랑은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데 신부인 성도되는 우리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도 그렇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신부답게 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결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정결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였다. 중매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잘 약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신부가 결혼하기 전까지 잘 좀 단장을 해야 되겠어요. 한눈 팔지 말고 결혼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녀들입니다. 약혼 중입니다. 결혼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되면 혼인잔치를 한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해서 주님의 재림을 결혼에다가 비유하셨으니까 아직 결혼식은 안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약혼 상태인데 약혼녀가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약혼녀는 신랑만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신랑 앞에서 자기를 늘 단정케 하고 해야죠. 약혼을 해놓고 결혼한다고 약속은 해놓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여기저기 한눈 팔고 하면은 자격이 없죠. 그러면은 신랑이 아마 파혼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 여자를 내가 데려와 가지고 속 썩겠어요. 이제 파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혼을 선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지 않게 결혼을 한 사람도 정절을 지켜야 되고
약혼녀는 더더욱이 정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절이 중요하죠. 정조관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를 이렇게 약혼녀,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순결성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순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호세아서를 좀 읽고 있죠.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죠. 영적인 간음을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좋아하는 것이 많은 게 우상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별로 위력이 없는데 예를 들면 돈이 오늘날 위력이 있으면 현대인들에게는 1호 우상이 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떨지 않는데 돈에 대해서는 떨어요. 직장에서 잘린다 혹은 월급 깎인다, 많이 준다, 적게 준다, 그거는 벌벌 떨어요. 아주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고, 그러죠. 돈에 대해서 위력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돈이 우상이죠. 그래, 옛날부터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잘 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 현대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인가 하는 가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내가 실상을 고백하는데 내 속에 정말 좋은 것은 돈인데 이거는 내가 말은 못하고 창피해서 감춰놓고 실상은 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불결한 약혼녀와 같은 것입니다. 한눈 파는 약혼녀와 같습니다. 한눈 파는 약혼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 전통 본문에는 그냥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함, 영어로는 simplicity, 단순함 혹은 신실함,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어떤 진실함 혹은 단순함,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변절이라는 거죠. 신앙의 변절. 아까도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을 진실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죠. 단순함, 진실함.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이 변절돼서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앞에 가면은 하나님 믿는 척은 해야 되겠고 믿는 척은 하는데,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은 변절이죠. 그렇게 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에덴 동산의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와는 하와지요. 이브를 하와를 꼬였다고 그러죠. 미혹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아라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어도 좋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보고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저건 안 먹어봤는데 진짜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도 같고, 저거를 한번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것을 따먹고 아담 남편에게도 가서 나도 먹었으니 당신도 먹으세요 하고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뱀이 미혹한, 뱀은 누굽니까? 뱀은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든지 뱀으로 나타났든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역사했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사탄의 화신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변절은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상실하고 제 마음에 변질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불결해지는 것이죠. 처녀가, 약혼녀가 그 남편을 향해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인들의 변질, 어떤 변질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에, 교훈의 통일성이 없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이 바른 말을 물론 전해야 되고 그 바른 말을 교인들이 아멘으로 다 받는 것이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데, 목사가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바른 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아니야, 저 말은 저런 것이 아니고 저건 다른 거야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목사도 그의 목사가 아니고 그도 그 목사의 교인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죠? 바른 말을 전해야 되고 그 바른 말을 교인이 아멘으로 받고 믿고 그것을 힘써 실천하려고 할 때 교회다워지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목양의 관계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저희들이 잘 용납했다.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큰일 났죠. 신앙의 변질, 신앙의 변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수는 신약 성경에 증거되신 예수님이 아닌 예수죠.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방금 고백한 대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시고 탄생하시고 땅 위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늘로부터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성경의 예수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다른 예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동정녀 탄생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고 승천한 적도 없고 그러므로 재림도 하지 않는 예수를 그들이 마치 굉장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 사람들은 그것을 추종하고 끄떡끄떡하고 일리가 있다. 요즘 시대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따라가는 많은 교인들과 젊은이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자유주의 교회도 꽤 수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신앙의 변절입니다. 다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아닌 영이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과 악령밖에 없지요.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그것은 거짓과 불결과 혼돈의 영입니다. 그죠? 진리가 아니면 거짓 영이고 그 진리가 아닌 영은 항상 부도덕한 것입니다. 계명과 어긋나게 행합니다. 십계명하고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부모 존경하지 않고 남 미워하고 욕이나 하고 또 음란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탐심이 차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고 물론 그런 곳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그 영에게서 나온 여러 사상들이 바로 성경의 사상과 다른 교리사상, 윤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영이나 아무 사상이나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영의 출처와 소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복음, 그들이 선포하고 해설한 복음 외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사도적인 복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밝히 확인하고 확신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그 복음을 증거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의 책이고 그 책의 요점은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의 골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죄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이야말로 죄 문제의 해결이 되는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선행과 의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는 다 죄인이요 지옥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그를 통해서만 유일한 중보자이신 다른 길은 없다.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예를 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가르치면 얼른 들으면 경건하게 보이고 법을 강조하니까 꽤 도덕적이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은 행위로는 주 앞에 설 자가 없다고 했으니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행위를 자꾸 붙이면은 끝없이 그는 구원과는 결국 멀어지고 단절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해야만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천주교의 교훈, 천주교는 겉으로는 금방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마리아 교리를 들어가면 마리아 교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주장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그것을 허용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도 온 세계를 마리아에게 봉헌할 정도로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상을 짊어지고 그들이 들어가고 예배당에 올 때에도 뜰에서 마리아 상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그으면서 경배해야 그 다음에 통과해서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들입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단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 숭배를 철폐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천주교회는 다른 복음입니다. 마리아 교리가 있는 한 다른 교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신칭이 지금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자에게 아나테마, 저주를 선포한 것이 트렌트 공회의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삶이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죠. 자유주의 교회에는 속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가 빠져놓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이방 종교들의 경전하고 비슷한 경전이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의 윤리적 교훈이 골자가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속죄의 진리를 무시하고 기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도 다른 복음입니다. 은사주의는 얼른 들으면 매우 보수적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강조점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참으로 붙들고 속죄의 은혜만을 감격 있게 붙들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바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도덕적 인격적 삶을 강조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삶을 마치 그것은 예수도 알지 못하는 자로 정죄해버리고 그런 것은 아주 기독교도 아닌 것처럼 몰아버리고 체험을 해야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병 고침의 일도 없으면 기독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시대의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런 체험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기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르쳐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성경 교리를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기적 체험을 해도 결코 믿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얼른 들으면 기적은 사람을 혹하게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빵 기적을 할 때는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몰려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들이 앞장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외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바른 윤리적인 생활을 살지 않는 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바른 교리와 신앙과 삶을 보수해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굳게 믿고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가 옛신앙 그렇게 표현하며 사도적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신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2000년 된 그 옛 신앙, 그 신앙을 변질함이 없이 오늘날도 지켜야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구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굳게 붙들고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어서 현실 속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 놓으라. 거짓 교사들은 원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말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도 잘하면 좋겠지만 말은 아첨이나 위선이나 이중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요는 후원 혹은 후원금, 서포트입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에 가서 그가 전도의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도자가 바울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돈 벌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차비도 부족하고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요를 받아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한 것은 그들을 존중하여 자신을 낮춘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전한 것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들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은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그 교회를 세우고 돌아본 것이니 그것을 탈취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행위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선이요 사랑이었습니다. 9절 보십시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문 동안 물질적으로 유해했던 것이 아니고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즉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부족을 보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고린도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조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조금 뜻이 저는 읽기에 분명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들 근래 NASB나 NIV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이는 그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려고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 것은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도 별 수 없다. 결국 그도 속으로는 물질을 구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비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바울을 비난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한 마음과 참된 사랑의 동기로 전도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 그저 지원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대가 없이 사역함으로써 그를 비난하는 자들의 비난할 기회를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거짓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실상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위장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탄의 종들이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 악한 종들의 결말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압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를 그에게 의와 사랑과 진실의 행위가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과 거짓을 행하는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종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5절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정결한 처녀같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사도시대 이후 줄곧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변절을 가장 조심하고 오늘날 각종 이단 사설들 특히 두 가지,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과 또 하나는 은사주의, 오늘 시대의 큰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주의도 비슷하게 체험을 강조하며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다 치우쳤습니다. 다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게 옛길이고 옛신앙입니다. 옛날부터 기독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니 사도시대 이전에 에스라 시대에도 구약시대 모세 때로부터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은사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도 은사 체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성경, 모세오경을 강론했습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성경 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인격적 기도를 하는 운동, 랄랄라 룰루로 자기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그런 지절거림이 아니고 성경적 인격적 기도를 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 기도를 올리는 그 일이 중요하다.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요. 역사적 기독교를 지키고 계명 순종을 실천하는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야지 변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둘째로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물질적 이익을 구하지 말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이것도 좋은 교훈이죠.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궁구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 속에 행동 동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고 상당히 초연해서 그런 것이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불행하지 않는, 이것이 초연하는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십니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꽤 주십니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무 건강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고 굉장한 기적을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이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양약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 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않으면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일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목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결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많은 자유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몹시 진통을 겪는 것처럼 어지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계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탄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 오늘 끝에 15절에 말씀한 이 거짓 사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하고 그 결말을 주목하며 바른 길, 옛 길, 지금은 어두워서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흑암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결한 처녀와 같이 약혼녀와 같이 주님을 준비하는 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정결하게 신앙의 변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또 기도 생활을 힘쓰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땅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땅의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요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매우 혼란하고 어지럽지만은 옛길 바른 길 성경적 길을 굳게 붙들고 파악하고 또 그 길로 걷는 저희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